예, 귀한 하루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샬롬 하고 인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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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사순절 25일째 되는 날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5절 포도원 농부의 비유. 예, 주님이 말씀하시죠. 예, 의인들을 죽인 것을 책망하고 계십니다. 타국에 간 농부 이야기는 유대인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의로운 선지자들을 죽인 사실을 폭로하고 있습니다. 유대 왕들과 백성들은 번번이 하나님께 보내신 선지자들을 죽였던 거죠. 이사야, 예레미야, 하박국 등은 그 대표적인 선지자들. 세례 요한의 죽음은 또한 당시 유대인들이 부인하지 못하는 명확한 증거가 됩니다. 예수께서 유대인들의 그 불의한 행실을 책망하고 계시죠. 종을 죽이죠. 마태복음 22장 6절 말씀에도 나타나 있습니다.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의인을 죽인 백성. 사도행전 7장 52절입니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었다. 예. 선지자들, 예언자들을 이렇게 다 잡아 죽이는 그러한 일들을 야단을 치시죠. 하나님의 아들을 또한 죽일 것 또한 책망하십니다. 주님이 알고 계시고 너희들이 나를 팔리라. 그리고 내가 죽어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예루살렘 성전을 내가 헐면 사흘 만에 다시 지으리라. 이렇게 비유하시죠. 하나님의 아들을 죽일 것을 또한 책망하십니다. 예수께서 유대인들을 책망하신 것 중 가장 주목될 만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려는 것이죠. 즉 자기 자신을 죽이려는 것을 예언하신 뒤 그것을 책망하십니다. 아들을 죽이는 것은 너무나 큰 죄가 같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책망과 아울러 저주의 심판의 말씀을 하시죠.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여 예수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큰 죄악을 범치 말아야 되겠다. 히브리서 6장 6절.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살해 계획. 마태복음 27장 1절입니다.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주를 죽였다. 사도행전 3장 15절입니다.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다. 예수 그리스도는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지혜로우시고 만유를 다스리시는 심판하신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가 사랑의 주님이라는 것만 생각하여 만을히 여기지 말고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저희들이 명심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저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25일 예째 되는 날 귀하게 기억하고 포도원의 농부 비유를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서 많은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입술을 통하여서 이렇게 예언을 보내주었는데도 완악한 우리가 우리 구약에 있는 왕들 뿐만 아니라 완악한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받고 듣지 못하고 그리고 무시해버리고 그리고 등 돌려버리고 또한 있을 수 없다라고 지금도 여기는 많은 자들. 그래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고 오늘도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오늘 또한 더 깊이 가까이 느끼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아마시아 아들 유다 우시아 얘기. 참 우시아 왕 경건하고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러한 왕이었다라고 이렇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경건했다. 그가 뛰어난 자였거나 열심을 품은 자는 아니었지만 야훼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라고 이렇게 역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그의 부친처럼 참되신 하나님만 섬겼다. 부친처럼 그렇지만 우상은 섬기지 않았고 부친보다 나았다. 결론입니다. 그는 그의 후반기에 접어들자 마음이 그런데 또한 교만해졌다라고 이렇게 5절에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의 묵시를 밝게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야훼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라고. 스가랴가 상당히 귀한 역할을 우시아 왕에게 해줍니다. 이렇게 왕의 측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전했던 그러한 예언자 선견자를 이렇게 섬겼던 그런 우시아.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 정직히 행하는 사람이 되었다. 스가랴는 그의 조부 요아스가 살해한 스가랴의 아들이었다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스가랴는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자였다. 그 묵시는 그 스스로가 하나님의 은총으로서 받은 것이었거나 선배 선지자들이 알고 있던 것이었다. 예언을 능통하게 하며 윗세상과 많은 대화를 나눈 자였고 많은 지식을 소유하고 믿음이 깊은 선한 자였다. 스가랴에 대한 증명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우시아에게 많은 영향을 미쳤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위에 이런 자들이 있어서 그 충고를 기쁘게 받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되겠죠. 혹여 조금 우리 귀에 조금 거슬리고 조금 아프고 조금 좀 섭섭한 얘기다 할지라도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다 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우리를 돌아보는 그러한 귀와 가슴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들과 함께 있을 때만 하나님을 구하고 자기 스스로는 목적을 수행해 나갈 만한 원칙도 지니지 않은 그러한 불행한 그런 자였다. 형통했습니다. 그때 그가 야훼를 구할 동안에는 그리고 믿음을 잃지 않는 한 하나님이 그를 형통케 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하고 또한 우리가 오늘의 귀하게 받는 말씀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형통케 만드는 자만이 번영한다. 모든 것이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이 이루시죠. 우연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어떤 나쁜 현상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이것은 분명히 우리가 지금 이 전쟁을 통해서도 보면 하나님께서는 적군을 사용하여서 적장을 사용하여서 적의 나라를 사용하여서도 내 백성 내 선민들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그리고 이루어 가고 계신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이루어 가실 수밖에 없고 믿음과 경건은 외적 번영에도 좋은 벗이 된다. 믿음으로 경건하게 했을 때 우리의 모든 주변이 강건하게 되어진다는 것을 우시아 왕을 통해서 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들이 야훼를 구하고 그들의 의무를 충실히 행하는 한 자기들이 형통하게 됨을 발견하게 되면 그것을 소유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뭐예요? 증거고 증인이죠. 하나님의 영광이죠.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버릴 때 모든 일들이 어긋나게 된다라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현상을 보아서 연연하고 급급해하고 분내고 우리가 혈기낼 일이 아니라 이것이 무슨 뜻으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이 일어나게 이런 일이 사탄이 나를 이렇게 자꾸 개입하고 나를 이렇게 흔들고 나를 깨뜨리고 부수고 혈기내고 주저앉게 하고 무너지게 하나라는 것을 깊이 본질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된다. 그의 일이 형통한 몇 가지 예가 여기에 나와 있죠. 그 싸움에서 이겼다. 7절에 보니 하나님의 도사 그로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의 숙적인 블레셋 사람을 이기게 하셨고 그들 성읍의 요새를 헐게 하시고 그 자신 요새를 그들 가운데 세우게 하셨다. 6절이죠. 그는 암몬 사람들의 조공을 받았다. 8절에 또한 그의 주위 나라들은 모두 조용하게 되었고 그들은 그를 두려워하게 되었다. 강하고 능력 있고 실력이 있어야 돼요. 그죠? 주변이 뭐라고도 못하고 잠잠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살아가는 현 실정에서도 많이 봅니다. 그런데 그것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것은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 그는 훌륭한 명예와 명성을 얻었다. 8절이죠. 그의 이름은 온 이웃 나라를 통해 유명해졌다.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과 함께 훌륭한 평판을 얻었다.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진실로 영예롭게 만드는 참된 명예다. 그런데 그만 그들 끝까지 가야 되는데 왕들을 보면서 저는 오랫동안 살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꼭 보면 뒤에 이렇게 교만해지고 뒤에 보면은 이렇게 우상에 빠지고 뒤에 보면은 그게 뭘까요? 우리의 죄고 우리의 악입니다. 조금 좀 인정받을 만하고 힘이 생기면 그만 나태해지고 내가 우쭐해지고 나를 드러내고 싶고 그죠? 내가 대접받고 싶고 우리 속성이에요. 또한 건축도 훌륭하게 했어요. 구절에 나가서 다른 나라를 치는 동안에도 그는 그의 나라의 방어를 소홀히 하지 않고 예루살렘에서 망대를 세워서 경복해 했다.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성벽들이 아버지 시대에 부서졌어요. 아버지가 우상을 많이 섬기다 보니까 성모퉁이 문은 더욱 그렇게 부서졌다. 25장 23절에도 증거되어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 아버지는 그것을 수리했을 건데도 앞으로 그러한 재난을 방지할 수 있기 위해서 더욱더 튼튼히 성모퉁이 문에 망대까지 세웁니다.
무엇보다 예루살렘을 든든하게 만든 것은 그가 하나님께 온전하게 의지하고 스가랴의 말을 그대로 액면기대로 믿고 들은 것. 무엇이든지 믿음이 중요하죠. 믿음의 사람의 말. 이 사람이 중요한 건 그거예요. 이 사람은 믿음의 사람인가, 하나님 편의 사람인가, 아닌가, 세상 사람인가. 그것은 우리 목회자들에게도 또한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것은 모두에게는 해당되죠. 만일 그 아버지가 아버지로부터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다면 예루살렘의 성벽은 부서지지 않았을 것이다. 어떻게 예루살렘 성벽을 부서뜨려 놓고 그냥 있을 수 있겠어요? 우리 조그마한 성전도 어디가 조금만 온전하지가 않고 미비하면 힘이 없어도 기운이 없어도 어떻게든 해서 그거를 하고 싶으면 제일 먼저 앞서는 마음이 그 마음인데, 예루살렘 성전같이 모든 백성들이 다 찾아와서 그때는 정말 중요했죠. 지금도 물론 중요하지만 지금은 우리 모두가 각자가 여기가 성전이다, 어떤 곳이든지 상관없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서 예루살렘도 그 산도 아닌 그때가 올 것이다, 신정과 영으로 드리는 예배, 영적 예배를 드릴 때가 올 것이다. 지금 그랬지만 그때는 꼭 제사장이 필요했고 성전이 필요했을 때인데, 예루살렘 성벽이 헐린 것을 보고 그냥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가 성읍을 견고하게 만드는 동안에도 지방 사람들을 잊지 않아 역시 거친 땅에도 망대를 세웠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21장 16절에서와 같이 때로 그들을 놀라게 하고 약탈하는 약탈자의 무리들로부터도 지방 사람들을 보호하려고 지방 거친 땅에다도 이렇게 망대를 세웠다. 망대가 뭘까요? 적군이 오나 안 오나 보는 그러한 것이죠. 또 농사를 지었다라고 나타나 있습니다. 10절에 그는 농사를 좋아했고 들과 밭의 일에도 소홀치 않았던 그러한 우시야 왕, 그죠? 백성들의 그런 아주 소탈한 그런 농업에도 관심을 기울였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이것으로 그의 신하들에게 근면을 권장하죠. 내가 열심히 해야, 그죠? 아래 사람들이 바라보고 따르지. 그냥 손끝에 물 톡톡 튀기고 앉아있으면 아래 부하 신하들도 당연히 눈앞에서만 그러지 소홀할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농사를 좋아했다. 그는 싸움을 즐기는 자가 아니었고 오락이나 즐거우면 몸을 내맡긴 자도 아니었고 정직하고 조용히 농사 일하기를 좋아했던 우시야 왕이었다. 또한 나라 밖으로 나가 싸우는 군사도 또한 이래 가지고 있었다. 분이 참 골고루 여러 가지로 때를 지어 나가서 싸웠다라고 11절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때를 지어 나가서 싸우기를 즐겼다. 우시야에게 또 싸우는 군사가 있으니 서기관 여이엘과 병영장 마세야가 직접 조사한 수요대로 왕의 지휘관 하나냐의 휘하에 속하여 때를 지어 나가서 싸우는 자라. 족장의 총수가 2600명이니 모두 큰 용사여 그의 휘하의 군대가 30만 7500명이라 건장하고 싸움에 능하여 왕을 도와 적을 치는 자이며, 우시야가 그의 온 군대를 위하여 방패와 창과 투구와 갑옷과 활과 물맷돌을 준비하고 예루살렘에서 재주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구하게 하여 망대와 성곽 위에도 화살과 큰 돌을 쏘고 던지게 하였으니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지면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짐이었더라.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누가 도와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는데 우리 내용 보니 어때요? 정말 꼼꼼하게 열심히, 그죠? 이 군사가 이렇게 많고 두 지파밖에 안 돼요.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은 넓습니다. 10지파나 땅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 작은 데서 이렇게 많은 숫자가 30만 7,500명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때를 지어 나가 싸웠다. 그들은 자주 유다를 침입하여 약탈하는 자들에 대한 보복으로 이웃 나라들로부터 노략물을 날라왔다. 다른 군사들은 감시와 수비를 위한 것으로 그 나라가 침입당할 경우에 대비하여 방어하는 일을 또한 맡기게 12, 13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수요는 많았고 건장하고 싸움에 등했다. 무장하지 않은 군사는 싸움터에 거의 아무것도 할 수가 없죠. 그러므로 우시야는 자신을 대단히 무장하는 반면에 군사들에게도 똑같이 창과 활과 물매 방패 투구, 14절이죠. 칼에 대한 언급은 없는데 이건 아마 군사들 각자가 항상 칼은 소지하고 다녔기 때문에 칼에 대한 말은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없지 않았겠나. 15절에 시대의 가게도 고안해내, 기계도 고안해내죠. 망대와 성곽 위에 화살과 큰 돌을 쏘아 공격자들을 괴롭히기 위한 이런 기계 또까지도 고안해냅니다. 우리 어저께 이어서 인간의 욕종으로 인한 싸움과
전쟁이 이 싸움들이 왜 일어나요? 욕심으로 인해 일어나는 거죠. 교활한 인간들로 하여금 인간을 죽이는 기구를 발명해내는데 그들의 기술을 발휘하게 했다는 사실은 비참하고 아픈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때요? 내가 준비하지 않고 방어하지 않고 무장하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말 싸움과 전쟁이 많았던 그냥 당연한 일이 되었던 약육 광식의 그 시대를 봅니다. 우리 모든 죄의 근원이죠. 예, 대장격 죄, 교만이죠. 거짓, 시기심, 질투, 탐욕, 원망, 분노, 조욕, 나태, 또한 게으름을 꼽죠. 이렇게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 잠깐 둘러봅니다. 교만이죠. 7가지 죄목 중에 제일 먼저 등장하는 거 교만. 교만이 모든 죄의 근본이 된다. 사탄도 예전에는 뭐였어요? 천사였는데 그만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가지고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죠. 아담도 하와가 꼬여가지고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진데 그래서 먹습니다. 예, 교만한 생각 때문에 결국은 쫓겨났다라는 거죠. 주께서 공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를 살피자 낮추시리라.